연후 축척합착이 졸지절하며 폭지단하여 통명차기하여 착패불조의 덕 인정처하여든 우의견 대종장하여 구단련하여 성대법기언정 불가득 소이족하리라. 문득 대돌 맞듯 맷돌 맞듯 하여 문득 화려히 그 대돌이 탁딱 맞듯이 그 맷돌의 아래 위가 딱 맞아야 갈리듯이 즉 빈틈없이 탁 기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졸지절 폭지절하여 자기를 훤히 밝혀서 졸지절은 병아리가 아래서 껍데기를 쪼고 나올 때를 말합니다. 폭지단은 밤을 꿀 때 속이 다 익어서 탁 터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즉 화두의 그 기연이 성숙해서 확철대화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졸지절 폭지절하여 자기란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진화를 즉 환하게 밝혀서 불조가 사람에게 미움받는 곳 즉 불지 부처의 영지를 올가잡거든 즉 알아차리거든 즉 깨치거든 그런 말입니다. 또 마땅히 대종장을 친견하여 만나 뵙고 단련을 구하여 거기서도 닦아서 대법기를 이룰지언정 크게 깨쳐서 큰 사람이 될지언정 조금 얻은 것 즉 작은 깨침으로써 만족하거나 차고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오후에 약 불견인하면 미면 불효후사하리니 기해비일이니라. 호고 불조 기현상에 유해처하면 시는 오가 천하야 미견 현모하리라 했습니다. 만약 깨달은 뒤에 대종장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을 요달치 못함을 면치 못하리니 그 해가 하나만이 아니리라. 여기서 깨달은 뒤에 선지식을 만나라 했습니다. 이 장마다 꼭 선지식에 대해서 간절한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선지식은 참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 깨친 뒤에도 반드시 점검을 받고요. 이 보림이 끝날 때도 그 선지식의 점검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공부는 다 해마칠 때까지 반드시 선지식에 의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선지식을 대종장이라 했습니다. 이 대장장이에 비유한 말입니다. 그 대장장이가 무쇠를 무소히 달구고 두드려서 그 선처를 만들듯이 미혹한 범부중생을 탈구고 두드리듯이 때로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장군죽비로 경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루만져주고 달래기도 해서 온갖 수단과 방편을 다 해서 신심을 내게 하고 발심케 해서 정진케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분심을 일으키게 해서 이 공부를 시키고 해마치기 한다 해서 대종장이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원어국던 선사가 그 확철대오하기 전입니다. 이 서촉이라는 그 나라를 출발해서 그 당대 선지식인 대위철 선사와 그 황룡 조심 선사를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 다 법기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회당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대선지시겠어요. 근데 그분을 배우니 임재종의 한 맥이 그대 있게 달렸네 하더라는 거래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오조 법연순사를 찾습니다. 찾고 그 기용을 다 했으나 오조 스님이 전혀 인정치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불손한 말을 하고 성을 벌컥 내면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오조 선사가 말을 합니다. 그대가 심한 병을 앓고 그대 자신을 잘 점검해보라. 그러면 나를 생각하리라 하더라는 거래요. 그 뒤에 뭐 다 해마쳤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야말로 주유천하하듯이 막 다닙니다. 그런데 금산이라는 곳에 가서 아주 중병에 걸려버려요. 아주 위독하게 됩니다. 그때 공부를 시험해 받는 거래요. 그 평소에 그 뽐내던 공부가 아무런 힘이 못 되는 거래요. 그제서 그 오조 스님의 말을 기억하고 낫는 대로 오조 문화에 돌아가리라 하고 맹세합니다. 참 병이 다 나서 그 오조 문화에 들어갔더니 그 오조 스님이 아주 반깁니다. 선방에 자리를 하나 주어서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깨치게 됩니다. 이 대해 종고 스님은 20년 동안이나 거짓 선지식에게 잘못 지도를 받아서 사또행길에서 방황하다가 원호극간 선사를 만납니다. 그 원호 스님을 만나서 화려하니 깨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서성 원호 선사의 은혜는 분골쇄신에도 즉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이저러지도록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서성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뼈가 가루가 되고 이저러지도록 노력해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했겠어요. 이 선사와 제자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 소승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 인천 용화사 송남 스님께서는 요즘도 그 법상에 올라가면 이 서승인 천강 스님의 법문 태포를 그 얼마간 듣게 한 뒤에 자기 법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천강 스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고 간절하기에 그 천강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25년가량 됐을 겁니다. 이 돌아가신 지가 2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그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대스님 당시에는 그 대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79일간이나 그 법당 옆에서 이 끄적대기를 깔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법상에 오르기에 탁말을 해서 견성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대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79일간이나 법당 옆에서 끄적대기를 깔고 기다렸다는 거래요. 79일간이나요. 이 선지식은 가뭄의 비 같아요. 그렇게 절실한 것이 선지식입니다. 경에 이르되 말세 중생도 선지식을 만나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조기현상에 막힌 곳이 있으면 이는 깨달음이 옅어서 현모함을 다하지 못하리라. 불조기현상이란 종사가 학자의 그 건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베푸는 수단으로서 이 불조의 그 언교, 기연 등 즉 화두를 말합니다. 즉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 부처님이나 조사의 어떤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또는 1700공안이나 이 불법이나 세법을 통틀어서 그 어떤 것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확철대오라고 할 수가 있고 현모함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개진 현목거등 우여퇴보하여 도회보양하여 영량이 전비하여 감과 장교 유도 제사하여 소마 타생 섭기하여 청정무제하며 원명무예라사 시가 고비 원거하여 서득 광명이 청대하여 부력 선종하리라. 이미 현묘함을 다했거든. 확철대오에서 남음이 없고 걸림이 없거든. 다시 물러서서 이름을 감추고 그 자취를 감추어서 보양하여 역량을 완전히 갖추어 저 깨쳤더라도 깨쳤다는 생각도 말고 그 자취도 감추어서 저 깊은 산속의 토굴이나 바위굴 같은 데 들어가서 부처종자를 보호하고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눈이나 코나 귀 등은 얼음과 꼭 같지만 한 사람으로 구실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확철대오는 했으나 오변은 아직도 남았어요. 즉 태풍은 멈추었지만 그 파도는 아직도 일고 일듯이 이천은 몰로 깨쳐서 어둠은 사라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차저로 닦아야 합니다. 이 부처종자를 보호하고 길러야 완벽한 부처로서 역량을 온전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장경과 유교 도교의 서적들을 다 보아서 다생의 섭기를 녹여서 청정하여 가히 없으며 원명하여 걸림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장경은 8만 대장경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49년간 큰 법회에서 연설하신 것이 한 300여 회나 됐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몇 사람을 상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 한정이 없지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경율론 3장으로 결집을 합니다. 모든 이치와 큰 도리가 그 속에 다 갖추어 있으므로 큰 창고와 같다 해서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 방대하고 다수라는 뜻으로서 또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장경은 우리 내전이래요. 이 내전뿐만 아니라 외전인 유교나 도교의 서적까지도 그 당시는 주로 유교 도교 서적이 아니면 이제 서적이 없었을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과학 서적까지도 다 보았어. 끝없는 예적부터 금생에 이르는 그 익히고 익힌 습기를 녹았어요. 끝이 없이 청정케 하고요. 걸림이 없도록 아주 밝게 했어요. 그것도 완명하게 했어요. 그 높이 날고 멀리 날듯이 그 광명이 성대해야 먼저 가신 예 스님들의 종풍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기호 환구시 행리처를 미진하면 편타상류하리라. 갱약 설시사오니 대경 환미하여 출어여 취인하며 자귀 사속
옥자하여 귀 불식 언년하며 부지 정사하여 발무인가인데는 거기 대원이라 선배의 정지 여사가 대유양자하니라. 만약 택리철 그 걸어온 곳 살아온 곳을 다 바꾸지 못하면 곧 보통의 무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만약 말할 때는 깨친 뜻 하나 경계를 대하면 도로 미해서 취한 사람 같으며 이 하는 짓이 속임 같아서 깃털이 숨고 나타남을 알지 못하며 말의 파르고 삿됨을 알지 못해서 인과의 도리를 부정할진된 지극히 큰 해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또 만약 말할 때는 깨친 것 같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뜻 하나 즉 이치는 통달해서 밝은 뜻 하나 막상 어떤 경계를 부닥치면 즉 사에 대하면 미해서 말하는 것이 꼭 취한 사람과 같아. 횡설수설하며 하는 짓도 속임같이 이 거룩하고 성스럽지 못해서 깃털 즉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그 숨고 나타남을 알지 못하며 확실히 깨치지 못했으니 말의 파르고 삿됨을 알지 못해서 그 인과의 도리는 그 불교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 근본 도리를 부정할진된 지극히 큰 해가 될 것이니라. 옛 조사들의 정과 사, 바르고 삿됨에 큰 본보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라. 그 말입니다. 이 요사자는 생사 안두에 능히 추이세하며 능히 단위장하며 이지 광명해탈로 덕출생 일체법 삼매왕하리니 2차 삼매고로 의생신하여 향후에 능등 묘엉신 신심하리니 도여 대하여 전입전심하리라. 일 마친 사람은 그 생사의 언덕에서 멋스러운 것을 받고 미세하게 하며 능히 짧은 것을 받고 긴 것이 되게 하여 쥐해 광명 해탈로서 일체법을 낸 삼매왕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일 마친 사람, 즉 견성도인을 말합니다. 확철대오한 사람은 생사의 언덕을 오락가락하면서 멋스러운 것을 바꾸어 가늘고 작게 하고 작은 것을 길게 하여 부처로서의 갖추는 그 지혜와 광명과 해탈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일체법을 낼 삼매왕을 얻으리니 크게 하려면 크게 찾고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없애려면 없애고 일체법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하는 그 삼매왕이 되니 견성도인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범부는 중생들을 쳐다보기도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삼매를 쓰는 고로 의생신, 이 부모가 낳은 이 육신이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그 생기는 몸, 즉 화생신, 변화신을 말합니다. 이 의생신을 얻어서 향후에 뒤에는 능히 묘엉신, 신심, 신신은 기회와 인연에 응해서 그 나타나는 불신을 말합니다. 이 대성보살에 대해서는 노사나불의 몸을 놔두고 이 소성 성문에 끼는 장육신, 여섯자나 되는 큰 몸을 얻을 것이니
돈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깊으리라 했습니다. 달마가 유송운 하사대 오 불심종은 덕무 차와나 행해 상응하야사 명지왈초하시니 갱 막설 종문 중에 유초 불월조 저 장약하야 총상이는 신마 신의 불신은 향후 자제하리라. 달마대사께서 송화에 이르시되 불심 즉 불지 또는 우리 본래 면목을 깨닫는 데는 다 한 가지가 차별이 없으나 아는 것과 즉 행하는 것과 행이 서로 상응해야 이름을 조사라 한다 했습니다. 이 조사는 부처님 법을 이은 그 카섭 존자로부터 바냐다라 존자까지 인도에서 27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와서는 달마대사부터 육조스님까지 이 6대 조사를 합쳐서 삽삼조사라고 합니다. 그 뒤에도 그 조사선을 확립한 마조대사라든지 또 부처님의 후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조주종심스님, 임재정의 그 종조인 임재스님 등 아주 영원한 큰 별들을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상해야 이름을 조사라 한다 했습니다. 즉 이와 사가 상응하지 못하면 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래요. 또 종문 중에 이 종문이란 종법 문중 즉 선문중 즉 이 조사의 선문 중에서 부처님과 조사를 초월하는 방약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 총상인은 믿느냐?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향후에 스스로 알리라. 깨치고 나면 뒤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